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뭐냐?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것이 올해의 표어라고 하면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얘기는 첫째는 무슨 신앙을 가지는 겁니까? 창조신앙. 온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는 창조신앙. 그 다음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신앙이 나와야 될까요? 예배하는, 예배의 신앙, 믿음의 예배 신앙이 나와야 되고, 그 예배하는 삶은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에녹이 가졌던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심판신앙.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망한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내실 것이다 하는 심판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에 대한 말씀인데, 노아의 신앙은 한마디로 뭐냐면 구원신앙입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심판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심판 속에서 살아날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노아가 보여주는 구원신앙. 여러분 구원신앙을 가지셨습니까? 구원신앙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고, 또 우리 히브리서 9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한 번 죽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 심판을 이기거나 심판을 피하거나 심판을 벗어나는, 심판에서 구원받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구원신앙입니다. 오늘 아직도 구원신앙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이 노아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구원의 신앙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신앙,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서 너무나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노아의 삶은 이 한마디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것이 노아의 구원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신앙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노아가 구원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구원신앙이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창세기 6장 7절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바로 구원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 잘못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는 줄로 또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박수치고 기도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그러면 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아는, 또 이 율법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에베소 2장에서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신앙의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이 뭔가 깨닫고 알고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이거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 하지 말고, 그거는 뭐 그 시간에 감동이 좀 되었다, 깨달았다 하는 그런 반응이긴 하지만, 은혜 받았다는 제일 중요한 은혜는 뭐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뭔가 그에게 말씀도 주고 뭔가 하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받는 일이 시작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없지요. 은혜 때문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누군가 전도받기도 하고 누구 손에 이끌려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근본은 뭐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신앙의 그 내용은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구원신앙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길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철저하게 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 행동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구원신앙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 말로만 끝내버리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여전히 그 구원파 이단들, 뭐 그런 이 구원파 사람들, 박옥수 목사나 뭐 그런 사람들, 또 유병은이 같은 그런 이 구원파는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만 믿으면 다 된다 이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원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 생겼을 때에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생활, 행동으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야고보 1장 22절에 너희는 너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가 되라. 오늘도 설교를 듣기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속으면 기분 나쁘지요? 기분 안 나쁘십니까? 남이 나를 속였다, 기분 나쁘시지요? 근데 자기 자신을 늘 속이는 사람은 기분 안 나쁠까요? 내가 나한테 속았다. 이거 참 사람들은 별로 기분 안 나빠하는 것 같아. 오늘 설교 듣고 돌아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도 없어도 그건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했는데도 늘 속임을 당하는 어리석은 바보가 되었어도 진짜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저 속상해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나를 속였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열을 받으면서 자기가 자기 속인 거 가지고는 별로 열을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이 자기를 속이는 자, 이런 사람이 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인데, 구원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삶이에요. 노아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셨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셨습니까? 다 준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참, 이 대답 들어보면 항상 나오는 대답,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제자 훈련 할 때마다 아주 익숙하게 듣는 얘기인데, 여러분, 노력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더라. 그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겠어요? 이제 앞으로 홍수가 나서 이 세상 모든 걸 다 없애버릴 것이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를 짓는다는 거, 조선회사처럼 뭐 큰 회사가 있거나 뭐 크레인이 있거나 기계가 있으면 그런 방주 짓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물론 당시에 이제 가인의 후손 두발 가인이 뭐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각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기도 해서 어느 정도 도구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고대에 이 길이가 135m, 한 150규빗이니까 한 103, 길이가 축구장보다 더 길어요. 그 길고 폭은 한 50규빗, 그럼 한 23, 4m 정도 되는 거. 높이는 3층, 한 15m 그 정도 되는 이런 큰 배를 노아가 혼자 짓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제 이 방주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그때는 아직 아들도 없어요. 그냥 노아와 부인 두 사람밖에 없고, 한참 있다가 이제 셈, 함, 야벳이 나으니까 방주를 짓는 거, 어린아이 낳아가면서 어린아이 이제 키워가면서 그저 방주 짓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시간 넉넉하고 뭔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겨우 아이 낳고 아이 키워가면서 방주를 짓는 것이 노아의 일인데, 그 거대한 그 배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이게 구원신앙입니다. 여러분, 구원신앙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신앙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신앙, 노아신앙, 그 구원신앙은 구원의 길을 알고 그 길을 준비하는 행동이 있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신앙의 결과가 뭐냐? 노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준비했고 그 집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구원한다.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 속에 이제 노아와 부인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 식구만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 들어가지도 않아요. 들어가려고 오라 그래도 사람들은 그게 미친 짓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멀건 대낮에 아직도 아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대에 이상한 큰 이제 방주를 하나 만들어 놓고는 그 안에 뭐 짐승들 다 들어보내 놓고 사람들도 들어오라 그러는데 아무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노아와 그 식구들만 들어가고 결국은 8 식구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세상은 홍수로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다 이 세상이 뒤집혀 버립니다. 여러분, 요즘도 어떤 지질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저 높은 산에서도 그 지질학 뭐 이렇게 지층을 연구하다 보면 높은 산에서 조개 껍질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표적을 화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석은 자연이 스스로 죽고 썩어가면 절대로 화석이 안 생깁니다. 갑자기 뭔가 지각이 변동되고 뒤집히고 그게 탁 눌려 있어야 거기서 화석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은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에요. 그 모든 코로 이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죽는 그 홍수 사건에서 노아와 그 8 식구만이 살아남았다는 것, 이것이 노아가 이루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신앙은 결과는 바로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 망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 노아의 신앙은, 구원신앙은 구원을 이루는 신앙이다. 홍수에서 건진받았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얻은 구원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오늘 우리는 이 구원신앙을 얘기하려면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노아처럼 뭔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는데 그 은혜가 뭐냐? 은혜라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노아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살 길.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게 다 무너져도 살 길을 알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질병에 걸렸든지, 그래서 막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러는데 나을 수 있는 길을 안다면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업이 다 무너져 가는데도 살 길이 보였다 그러면 그거 붙잡고 살면 그 사업도 살아날 수 있잖아요. 살 길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웠는데 노아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방주를 지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고페르나무, 옛날 생에 잣나무로 이 나무를 가지고 그 거대한 135m 되고 또 높이는 한 15m, 폭은 한 25m 되는 그런 거대한 그 배를 3층으로 지으면서 그 안에 각종 동물들, 코로, 물론 물고기는 필요가 없지만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 암수 한 삭씩 다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1년 동안 그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양식도 비축이 되고
그만큼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살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히는 홍수가 나도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래서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살 길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뭐냐? 이게 살 길이구나 하고 그 길을 붙잡고 가는 게 그 구원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앞두고 노아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방주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구원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들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노아가 말했으면 듣고 또 방주를 짓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 참 미친 짓 한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큰 배를 육지에다가 그렇게 짓는 거, 이건 진짜 이상한 짓이라고 사람들은 볼 때마다 얘기했겠지만 그때마다 노아가 무슨 일을 했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말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듣기는 듣지만 믿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게 구원의 길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고 믿어지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구원은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랬어요. 세상을 정죄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노아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정죄하심이에요. 정죄. 왜 정죄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거대한 이 방주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다 들어오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안 믿으니까, 안 들어오니까 그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홍수가 시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방주를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후회입니다. 들어갈 걸 아무리 껄껄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방주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미 닫히고 비가 오기 시작했으면 구원의 기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노아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방주가 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정죄하심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믿지 않아서 죽는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아의 정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 방주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120년이 되리라고 했는데 노아가 몇 살 때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는지 시작 시간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놀다가 110년을 만들었는지 한 50년 놀다가 70년 동안 만들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홍수 직전까지 방주는 완성되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꽤 길었을 것인데 이 꽤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방주를 계속 몇십 년을 지어가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방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읽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신앙이 안 생기는 것이고, 하여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정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누가복음 17장 27절에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런 노아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일이 뭐겠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 죄 짓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는데 안 먹고 안 마실 수 있습니까? 사는데 결혼 안 할 수 있습니까? 다 해야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의 모든 삶을 잘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정죄받을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망하느냐? 그들이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악한 일을 해서 죄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음에도 그 길에 믿음으로 참여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 가지고 뭐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고 아주 큰 소리 치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게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 가지고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길에 믿음으로 들어서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망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세상에 대해서 정죄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7장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얘기는 다 잘 아시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뭘 물려줍니다. 근데 물려주기는 물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막 유언을 하면서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자식에게는 하나도 물려주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꾸로 뭐 양자를 삼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참 좋아하는 누구에게는 특별히 뭔가를 물려줄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가 상속받을 이에게 뭔가를 물려주는 것인데, 노아는 그 구원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상속자가 되었느냐? 의의 상속자다. 의의 상속. 하나님의 의를 물려받았다는 얘기예요. 의.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이후로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의로움을 잃어버립니다. 불의한 자 되고,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불의한 자가 되고 의로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가진 구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 홍수에 죽지 않고 목숨 건져서 구원받았다, 이 정도의 개념이 결코 아니에요. 물론 구원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단계는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어디에서 어디로 나온 것, 이것이 구원의 그 모습인데, 근데 구원의 완성은 뭐냐?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언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져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우리를 건짐을 받았어요. 목숨은 살았어요. 근데 목숨은 살았는데, 그 다음에 살기는 살았는데 이제는 뭐 아무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구원 받기는 받았지만은 참 그 삶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왕이 그 사람을 왕자로 삼아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언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뭘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뭘 물려받을 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노아는 구원신앙을 가지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뭘 물려받는다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후로는 뭐가 예비되었다고? 의의 면류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신앙을 가진 사람은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상속자가 되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의의 상속자입니다. 예. 비록 세상에서 돈은 좀 많이 못 물려받고 건강은 좀 물려받지 않아도 의를 물려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면 의로운 자는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막 건드리려고 하는데, 야, 하나님이 어렵다고 했는데 누가 건드립니까?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요즘도 막 우리 정치가 뭐 폭로하고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나오잖아요. 전부 뭐 얘기해요? 누가 잘못했다, 누가 뭐 했다, 전부 잘못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로운 사람, 아니면 그 죄의 사함을 다 받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의의 상속자라는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신앙을 가진 사람은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뭘 누리게 되느냐 하면,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 우리 성도들은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 부분을 얻게 되는데 어떤 기업이냐? 구원신앙을 가진 사람은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옆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의의 상속자가 되셨습니까? 예. 상속자라는 개념은 원래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의가 우리 재산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불의한 사람인데 그냥 의를 물려받아서 그냥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게 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의의 상속자가 되셨습니까? 옆 사람이 의의 상속자인 걸 아세요? 원래는 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요, 또 뭔가 잘못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어주신 사람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또 세상 사람들에게 다 펼쳐 보이시지만 결국 구원을 이루는 사람을 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노아처럼 구원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신앙이 뭐냐? 구원신앙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구원의 길, 그 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나 또는 철학이나 많은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지만, 진정한 그 저주와 죄악과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완벽한 구원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재판을 받을 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베드로는 예수를 전파하다가 지금 막 붙잡혀가지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재판관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구원신앙은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한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이름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구원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구원신앙을 가지면 베드로가 재판관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재판장 앞에서 재판받을 때는 재판관이 원하는 대답만 잘해주면 조금 선처를 바라면서 아주 그냥 그렇게 적당한 말을 하면 어느 정도 조금은 또 용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 재판관이든 누구든 아무 상관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더 큰 화가 있을 줄을 알지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 구원신앙 가진 사람의 삶이 이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죠. 그렇게 밥 먹고 할 짓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나무 베고 나무 깎고 처음에는 무조건 혼자 했겠죠. 그리고 아들 낳고 그 아들 또 키워가면서 어린아이 데리고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 노아는 참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와 핍박과 조롱과 멸시, 이 모든 것을 다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신앙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또 핍박하고 막 죄를 잘못했다고 기독교가 편협하다느니 뭐 독선이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악한 영들의 세상은 세상에 어떤 법을 막 만들어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동성애를 죄라고 그렇게 설계하면 그는 목사도 감옥 가야 되고 뭐 하여튼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 얘기만 하면 또 막 누가 독선이고 막 남을 무시하는 거라 해서 그건 또 고소 고발거리가 되고 이런 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믿고 박해를 각오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건교회 선조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바로 구원신앙이에요. 일본 판사가 야, 천황이 높으냐 예수가 높으냐? 천황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얘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구원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시대에 갖춰야 될 그런 신앙이 뭐냐? 구원의 신앙이고,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노아는 이 구원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것. 구원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를 전파하다가 뺨을 맞을 수도 있고 의를 전파하면서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구원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의를 얼마나 전파하고 사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예수 믿는 거 그냥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저렇게는 인간이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돼.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서 그런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저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면서 계속 우리 어떤 잘못된 행동, 이 잘못된 행위를 가지고 계속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핍박한다면 그건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의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어떤 믿음의 그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행동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의를 전파하는 집사님, 아니면 의를 전파하는 누구?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됐었습니까?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은 의를 전파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전파한다는 얘기는 꼭 말로 하겠지만 생활로서, 삶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의가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을 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로 뭔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역할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구원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상속자의 삶. 상속자가 지금 당장에는 많은 것을 물려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재벌, 아버지가 이제 재벌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상속자잖아요. 상속자가 살 수 있는 생활이 뭐겠습니까? 참, 우리나라 재벌을 상속자 받을 그 재벌 2세, 3세들이 취업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했을까요? 스펙 쌓아보려고 막 토익 점수 올려보려고 얼마나 애를 쌓아서 염려 좀 했을까요? 재벌 아들들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물론 공부는 열심히 했겠죠. 나름대로 공부는 열심히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지는 않잖아요. 뭐 백수가 되었느니 뭐가 되었니,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해.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물려줄 거니까. 지금 놀아도 편안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의를 물려주십니다. 사탄이 뭐라 그러든지 걱정할 일이 없지요. 사탄은 분명히 우리를 막 참소를 해요. 막 이러쿵저러쿵 참소를 해가지고 욥이 참소를 받아서 많은 고난을 겪듯이 하여튼 막 참소를 해. 근데 그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고난은 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담대함, 염려 없는, 걱정거리 없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욥이 그 많은 고난을 겪지만 그런 이제 마지막에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켰는데 마지막 욥이 회개한 것은 뭐냐 하면 두려움에 대한 회개였어요. 두려움. 내가 우리 자식들이 혹시 또 잘못될까 싶어서 두려워서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것. 마지막에 회개한 것이 바로 그 죄인데, 하여튼 의의 상속자란 얘기는 물려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상속자는 또 사명이 있습니다. 물려받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면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대한 걸 물려받으면 물려받은 것을 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또 갖춰야 되잖아요. 이건 또 이제 상속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속자로 가장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주신, 하라고 주신 일들, 이것을 잘 감당하십니까? 하라고 주신 일이 있기는 있는데 이미 이제 2014년은 지나갔고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까? 아직도 올해 거 이제 한 달 아직도 남아서요.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이루는 것이 상속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물려받을 수 있는가만 생각하지 말고 물려받는 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노아는 말씀을 주시면 있는 대로 준행입니다. 이게 구원신앙의 특징이에요.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 그냥 교회 잘 나온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도 예수라는 것, 그리고 그 심판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또 예수밖에 없다는 것, 모든 것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명령대로 준행하고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에 대해서 그냥 부모들이 믿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있다.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아버지가 주신 일들에 온전히 충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특별히 또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예수 잘 믿읍시다. 심판이 있기 전에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심판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